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상처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148번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이 가사가 참 좋거든요.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장만 더 할게요. 우리 74번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도 너무 가사가 좋은데요. 우리 일본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한 것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정말로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이렇게 일본이 생각이 나요. 일본에 꽃 많잖아요. 꽃도 많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너무 적고 일본 역사를 보면 정말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거든요. 아주 그냥 한 20% 되던 기독교인이 1%로 줄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20-30%나 됐는데 아주 정치적인 목적 그런 걸로 연관이 돼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런 정서 가운데 지금도 있어서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왜냐하면은 다 거기는 불교 아니면 신토니까
그래서 그 일본에서 크리스천을 사는 거는 왕따를 받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감수하고 사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서도 이 찬양을 보면 언젠가는 눈물골짜기 지나지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이건 이제 인내하다 보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침내 꽃이 핀다는 거예요. 난 이 가사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 이거 글을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침내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주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가사가 파워풀하다. 이 안에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있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난 어쨌든 이 만물을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다. 나는 어쨌든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서 일본에 가면 이 찬양을 꼭 부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일본어 잘하는데 이제 일본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저랑 또 친한 목사님 일본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 이제 아마 지금쯤 하실 건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오늘은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네,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 36, 37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36장을 조금 묵상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도 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너무나 강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까지 이 큰 은혜가 넘쳐나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가 정말 2배로 부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모랑 둘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한 분이 더 오셔서 지금 신화조 권사님 계실 때는 그래서 3분이었는데 권사님 없어도 이제 또 채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36장이 참 놀라워요. 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회복이 되고 회복하실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회복시키는가. 이게요, 우리 생활에 적용하면 딱 맞아요. 나의 개인에게도 맞고 가정에게도 맞고 우리 나라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장에서 회복을 하시는 이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37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 그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사실은 살아난다는 게 회복이잖아요. 부활이고. 근데 그 말씀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36장 16절부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그 회복의 그 공식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는 회복이 될 것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침체, 절망, 죄 그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사실은 이 침체, 심판, 절망의 문제가 이 바로 죄악이라고 하는 원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6,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결국은 부정함,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 이것이 오늘의 나의 침체, 나의 심판, 나의 절망, 이 저주 그 원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땅이 많아요. 땅. 근데 땅은 사실은 좁게 보면 나의 마음도 땅이에요. 나의 가정도 땅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저는 목사니까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저는 병원 선교는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암센터 선교만 3년 이상 했으니까. 그리고 만나보면요, 병원에 얼마나 방이 많습니까? 그게 신기해요. 방마다 분위기가 다르다니까, 방마다. 그 칸칸이 많고 그 베드마다 분위기가 달라. 이게 그 땅이 벌써 그 사람의 영향력이 그 베드의 그 방에 있어요. 그 신방을 가보면 그 신방 간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땅을 더럽히고 죄악을 저지르고 내가 평생 악한 영과 동행한 사람은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반대로 성령과 동행한 분들, 성령 충만한 가정,
특별히 이제 장례식을 전 많이 가봤는데, 장례를 많이 인도해 봤는데요. 성령 충만한 가정의 장례식은요, 마치 잔치집 같아요.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러야 되는데, 조금 더 마음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많고, 아, 이분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유가족들도 있고 저도 있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보면 되게 놀랍게 돌아가시고, 막 별의별 간증이 다 있어요. 막 여러 환상 같은 것도 보고, 막 그 영혼을 막 보고 막 그런 분도 있고, 막 별의별. 근데 굉장히 돌아가실 때 평안하게 돌아가시고.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가 행위대로 행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예요.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일제시대 때 어디 끌려가가지고 뭐 강제 노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죄악이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더럽혔냐 하면 구체적으로 18, 19절에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제일 문제는 우상 숭배를 통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우상 숭배가 있는 집이 많아요.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냐? 아니에요. 가보면 우상이 거의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있어요. 뭐가 우상일까요? 어떤 집은 물질 우상, 그리고 어떤 집은 또 자녀가 우상이고, 어떤 집은 뭐 남편이 우상이고, 뭐 명예가 우상이고, 또 다 여러 가지 못된 버릇들, 뭐 노름, 뭐 여러 가지 형적인 부도덕, 뭐 여러 가지 우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조상 숭배의 우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다 우상 아닙니까? 이게 전혀 없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집은 참 복돼요. 그런데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각국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바벨론에 흩어졌고 처음에는 아시리아에 북이스라엘이 흩어졌고, 바벨론이 얼마나 넘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막 사방에 막 흩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원인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 물론 환경적인 원인도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눈에 보이는 원인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건 범죄함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20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당하고 이럴 때 문제는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죄 짓고 벌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이 되게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본인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고 이러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함을 위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주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히 회개하고 되게 착해져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내 거룩한 이름,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계속 죄 짓거든요. 사실 잡혀가서도 죄를 짓고 잡혀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의의 길을 가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매를 치시고 징계를 하시면서 돌이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도록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되는가? 첫째 2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맨 처음에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맑은 물로 뿌려서 씻는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실 때 우리는 회복이 될 것인데요. 사실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의 문제를 영혼에서 잡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면 때가 되면은 처지와 형편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영혼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회복이 잘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그러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게 회개를 안 해요. 이게 공통점이야. 문제가 많은 분들은 공통적으로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설득을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마음을 포기를 안 해요. 본인의 그 짓는 죄의 그 삶, 그 교만한 삶,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어떤 것, 이것을 포기하면 회복이 될 텐데 여기서부터 벌써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6절에 보면은 회개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대하는 거냐면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께서 그 강팍한 영혼, 회개하기 싫어하는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새 마음을 주시면요 오늘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어요. 전 이 말씀을 어디서 되게 은혜 받았냐면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에 보시면은 그 주인공이 리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의 그 아주 똑똑한 기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기자.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이거 실화거든요. 예수는 역사다는 리스트로벨의 그 책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시카고 살았었잖아요. 시카고에 이사를 갔더니 리스트로벨의 말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뭐 이 교회 가도 리스트로벨, 저 교회 가도 리스트로벨.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수십 권의 책을 쓰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때는 목사가 아니고 꼭 사울처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어요. 막 취재를 했어요.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누구도 만나고 막 정신없이. 그러고 다니니까 부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부인은 예수 믿었거든요. 부인은 전도 받아가지고 윌로크릭 처치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부인이 세례받고 그러는 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자주 싸워요. 근데 부인이 싸우다 나중에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남편 몰래 그것도 성경을 남편 몰래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이 말씀 그대로
내 남편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영화에서 계속 이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남편한테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저 남편이 과연 회개할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요, 전도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전도하고 아까도 전도하다 왔는데요. 전도지 저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요. 근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은 성령인 줄 믿으시길 축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해서 이 마귀의 진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 사탄을 무너뜨려야 돼. 우리 따라 볼까요?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할렐루야. 주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약속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걸 체크해 놓고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건 다 나한테 줬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동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원하신 하나님은 지금 내 남편도 돌이키기 원하시고 내 동생을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그때만 주십니까? 지금도 주세요. 리스토로벨도 그래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예일대 나와가지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일대 로스쿨인가 나온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제가 시카고 살 때 당시에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나오고 유명했을 때요. 이분이 그때 무슨 책을 썼냐면은 다빈치 코드는 거짓이다. 그걸 취재를 했어요. 정말 유럽까지 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조사하고 그때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 이런 거는 근거가 없다. 이 책을 썼어요. 기자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다빈치 코드 뻥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참 놀랍죠. 이런 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기독교가 억울하게 욕먹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창조과학회 욕먹고 예수 믿는다고 막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귀한 분이 기도하면은 지금은 강팍한 분이 변화되면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27절 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변화되면은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순종하게 되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은 멀리 떠나 있지만은 언젠가는 내 백성이 되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는 우린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여기까지 되질 않으니까 축복이 없는 거고 이것만 되면 나머진 다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결국 주님과의 관계,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복이 임하냐? 놀랍습니다. 29,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곡식이라는 것, 밭, 나무 열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농사를 안 져서 모르지만 곡식이 풍성하다는 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는 일마다 기업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놀랍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보겠습니다. 35, 36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제는 황폐한 그 버려진 땅, 그런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고 그곳에 성벽과 주민이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 많은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37, 3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와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부흥이 있는 거예요. 부흥. 결국 회복의 마지막엔 부흥이 있어요. 내가 물질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내 가정이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플랜이 있으시지만 우리는 언젠가 되겠지 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열심히 주여 나의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주제는요, 결국 회개와 기도 그리고 말씀, 결국은 은혜의 자리로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 생각해요. 제가 기도와 관련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요셉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김장한 목사님 아들이에요. 극동 방송하는 그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그 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약간 외국인 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닮아서 키는 조그맣고 그러면서 근데 한국말을 잘하죠. 아빠가 왜 한국이니까. 근데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목사로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다는 거예요. 마치 직업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 부인이 자기랑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도 잘 기도를 안 했대요. 같이 기도하고 왜냐하면 꼭 일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어떤 직업병처럼 느꼈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직업병처럼 느껴졌다. 근데 자기가 근데 이게 변화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에 대한 이런 이런 것이 있었는데 변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분이 그 수원에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이 교회 아버지 목사님이 만든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여기 이제 책임자로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김효셉 목사님은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그 학교 건물을 이용하면서.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굉장히 부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아주 젊은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애들 수업을 하고 막 성경을 이렇게 그 학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학과보다도 일단 기도를 자꾸 시키고 너무 뜨거운 나머지 계속 기도하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은 처음에 그게 좀 못마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학교지만은 너무 기도 강조하는 게 자기 못마땅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따님이 그렇게 편식이 심했는데 이 선생님 반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편식을 싹 고쳤대요. 그러면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제는 한국에 못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몇 년을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국에 왔어. 근데 그래도 워낙 젊을 때 나가가지고 30대 초반이에요.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루는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머리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뇌종양이에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김효세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 선생님이 이렇게 돼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하루마다 매일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무슨 찬양 같은 걸 틀었는지 무슨 사인을 딱 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근데 이분은 점점 몸이 약해지고 나중에는 말도 잘 못하고 뇌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원이 있다고 하루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좀 다 모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죽기 전에 전교생을 다 모았대요. 교직원도 다 모으고 할 말이 뭔가. 근데 말도 잘 못하는데 한번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이제 평생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기독학교는 기도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학교는 기도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말이지만은 이 목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기도가 중요하구나, 기도가. 그래서 김효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살려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기도하려고 삽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니 그러더라고요. 나도 잘 살려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기도하지 기도하려고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을 만나고 김효세 목사님은 변화가 되고 이제는 부인하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합심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사모님이 따라하든지 사모님이 한마디 하면 목사님이 따라하든지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빠가 변화됐다고 그런대. 기도하니까 사람이 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우상이라면은 그 우상을 빨리 제거하시길 축원해요.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도 그 우상을 제거해야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요? 여호와를 모시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기 위해 삽니다. 나는 주님 만나기 위해 삽니다. 나는 주님 전도하기 위해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범죄하여 참으로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축복해달라고, 주님 복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 세상의 달콤함을 좋아하는 마음은 버리지 못한 채 세상의 물질, 향락, 세상의 성공에 몰입하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살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영혼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 바뀌고, 나의 삶의 그런 목표와 방향이 바뀌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만져주시고 세상을 따라 살면 망한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하여 9,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50만 명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우상을 회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의 우상을 회폐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배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